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우리 32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와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 세상이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굉장히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그런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단체들이 생겨나는데요. 아마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도 요새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데다가 경제까지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또 교회에도 그 교회 안에도 어떤 뭔가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악한 영적 세력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한 인생 속에 시원케 한다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대표적으로 어떤 악한 영적 세력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인데요. 요즘 이단은 옛날 이단하고 달라서 특별히 이제 신천지로 대표되는 이단이죠. 그 다음에 안상홍 증인의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는 예전과 달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기네 교로 끌어들입니다. 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아니면은 무슨 통일교든지 뭐 이런 데로 많이 갔는데, 뭐 박태선이라든지, 지금은 얼마나 영악해졌는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신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사람들을 말씀을 풀어준다는 유혹을 해서 끌어들이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과 그 다음에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입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약 17만 명 정도 교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로 한국교회에 대두되고 있고, 제가 아는 사람만 하더라도 이 신천지 때문에 교회 문을 닫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꽤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근데 신천지가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일 이제 중요한 특징이 목사님과 교인들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교회를 신천지가 제일 먼저 노립니다. 두 번째로 신천지가 노리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교회를 노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은데 그 궁금증이나 지식을 해소해 줄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자기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처음에는 정말 성경 말씀을 가르치다가 6개월쯤 지나면은 자기들의 교리를 섞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 90%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잘 강조 안 했는데,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 저희 교회는 공식적으로 불허입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상한 단체도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데 가서 공부하고 싶으면 저한테 허락받고 가세요. 제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 교육자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 못지않게 성경을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뭐 다른 목회는 안 하더라도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만은 제가 꼭 하려는 그런 목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교회에서 찾는 것이 좋고요.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또 악한 영적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신비적인 현상과 그 다음에 그 많은 일들을 예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교회 내의 신비적인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이들은 직통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무엇을 보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단은 정확하게 이단이라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영적 세력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면서 이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참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또 직접 체험적으로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체험을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비적인 현상에 자꾸 빠지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그것은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자란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그 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죠. 뭐 방언이니 예언이니 환상이니 병고침이니, 저는 뭐 그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많이 보면 볼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신령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영적 중독 현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비 중독 현상.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마음이 시원해지지를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물론 방언 기도가 좋은 점도 있지만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것, 근데 그것이 마치 무엇인가 특별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현혹할 때가 많은 거죠. 또 그런 신비한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뭔가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언은 기도하는 도구 외에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또 요새 유행하는 예언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예언 때문에 많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미국에서 일어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용어는 잘 생소하겠지만 그냥 우리나라에서 예언을 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거의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언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신비적인 현상을 강조합니다. 뭐 저도 직접 봤습니다만은 막 누워가지고 깔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거를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어나서 뭐 했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들도 신약의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악한 영적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악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거의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90% 이상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도 극히 드물죠. 어릴 때부터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습게 여길 수가 있고, 또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신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의 외에는 신비한 것도 위대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고,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다, 능력 있다, 뭐 신비롭다, 이런 것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여러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신사도 운동을 세우도록 기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미국의 밥 존스라는 예언가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뭐 몇 월 며칠 날 누가 죽는다 뭐 이런 예언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보기에 내 예언은 3분의 2 정도 맞으면 예언을 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점쟁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점쟁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나온 데가 그 기름동에 있던 학교, 지금 이제 중계동으로 이사했지만 서러벌 고등학교라고 그 중계동에 있는 학교인데, 그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점집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반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뭐 봉숭아, 무슨 뭐 처녀, 고살,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해당화, 뭐 다 그런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점 보러 가신 분들 있나요? 저는 안 가서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서 점을 쳐보면요, 그 사람들도 50%, 60%는 맞춰요. 대충 얘기를 해보면 대충 맞출 수 있습니다. 저도 상담해보면 대충 맞출 수 있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대충 맞추는 거 누가 못합니까? 거기다가 귀신이 역사하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점쟁입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이름만 걸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밥 존스의 영향을 받고 미국 캔사스에 있는 그 도시에다가 아이합이라는, 미국에 아이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햄버거 집입니다. 그 와플 집이 이제 아이합이라는 게 있고,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음식점인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명한 아이합이 뭐냐면 국제 기도의 집이라고 캔사스에 있는 이 신사도 운동가가 세운 기도 단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갑니다. 저는 뭐 가까이 살면서도 저희 집에서 4시간밖에 안 떨어졌었는데, 제가 달라스 살 때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한국에서 거기 와가지고 뭐 그냥 명상을 한다, 뭐 기도를 한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니, 여름 되면은 발 디딜 틈이 없대요. 갔다 온 사람들이 하면. 근데 그 아이합을 만든 사람이 마이클 비크라는 그 예언가입니다.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밥 존스의 영향을 받고 그런 예언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 밥 존스는 더 이상 믿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예언한 건 반밖에 맞지 않으니까 더 이상 예언을 못하게 된다라고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디스하면서 예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할 수 없어. 그게 점쟁이지 뭐예요. 미래를 알면 뭐가 좋습니까? 점쟁이에 가보세요. 점쟁이 10명 중에 9명은 뭔가 나한테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돈을 벌잖아요. 그래야 부족도 써주고, 자기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귀신을 불러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좋다고 말하는 점쟁이가 별로 없어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니까 자기가 유리한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점쟁이 같은 예언가들에게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프로가 진실이죠? 100%가 진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몇 프로가 맞습니까? 몇 프로가 적중하죠? 성경은요? 성경도 100%가 적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은요, 100%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60% 맞춰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가짜 하나님이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실력 없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우리는 60%만 맞아도 신령하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뭐 예언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성경 봐도 충분합니다. 저도 뭐 옛날에 수도 없이 그런 데 많이 다녀봤는데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안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불안만한 거지. 여러분에게 오늘 죽는 날짜를 알려준다고 한번 해보세요. 2020몇 년도 뭐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때까지 불안하겠어요. 열심히 살 것 같으십니까? 내가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불안과 공포로 사는 거죠. 그러니 예언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에 어이없는 예언이 벌어졌죠. 그 뭐 홍혜선이라는 이상한 그 여자가 전도사라고 사칭을 하면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땅굴을 파고 종로와 청와대까지 침범해서 모든 어린이들을 납치해서 사람 고기로 잡아먹고 여자들은 다 성노리로 삼는 제2의 정신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해서 다 피난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현혹돼가지고 수백 명이 한국을 떠났습니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막 공동생활하고 LA에서 뭐 태국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한국에 전쟁 날 거를 무서워서 아직도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한 50여 명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전쟁이 일어나면 해외로 도망가는 겁니까? 그럼 이 나라 누가 지켜요? 독수리 오용제가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전쟁 날수록 이 나라에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지켜야지 도망간다라는 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목사님이 4명인가 5명이 꼈더라고요. 그것도 정식으로 신학 공부하신 목사님. 이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말이야 예언해놓고 왜 북한에서 안 쳐들어왔냐, 당신 예언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냐면 오히려 적반하장하고 이렇게 변명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요 많은 집회를 인도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아주머니가 집회하는 데 있으면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참 어이없게도 성도들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 목사님이 그 앞에 가서 막 머리를 디밀고 막 안수해달라고 그럽니다. 참 어이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예언자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단어에서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자, 발음은 똑같은데 앞에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 앞일을 미리 맞히는, 미래를 맞추는 예언입니다. 뭐 노스트라다무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그런 예언이죠. 미리의 자의 말씀 원자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2번째, 저 노란색 예언이 더 중요합니다. 저 2번째도 예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거는 맡길 예자의 말씀 원자를 사용합니다. 히브리 원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봐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2번입니다. 여러분, 1번의 예언은 성경에 이제 없습니다. 2번의 예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말씀, 우리에게 맡긴 말씀이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 외에는 더 이상의 예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또 이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인간의 미래를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이 예언 속에도, 이 맡긴 말씀의 예언이라는 뜻 속에도 미래는 담겨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것은 예언이에요. 그렇죠? 앞일을 미리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하도 뭐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뭐 지옥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갑니다. 다 똑같은 죄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예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가 성경에서 말한 예언의 전부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당신 뭐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이런 건 다 이건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도 않고요. 예수님도 그런 예언은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뛰어난 겁니까? 그런 예언을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멸망을 예언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셨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짜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대로 흘러간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 뭔가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액땜을 하기 위해서 예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예언을 하는 신비주의자들, 무슨 임파테이션이니 성령의 전이 운동을 하고, 이렇게 정말 유명한 교회들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운동들이 얼마나 악하고
비성경적이며 이단적인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씀 중에 약간 복음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 악한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전할 땐 가끔 복음적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정말 큰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매주 집회를 하고 예언을 듣고 그런 정신 나간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막 아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하죠.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 안 세우고 미아리 거기 있는 해당 아주머니 세워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그거는 귀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만 우리가 붙잡으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잇는 예언자예요. 저도 예언자고 여러분도 모두 예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든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엉뚱한 점쟁이에게 유혹되지 않고 이 참된 주님의 말씀의 예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진짜 참된 예언을 함께 의논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예언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마을을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나그네인 자기를 축복하셔서 잘 살게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그 취미가 뭐였냐면 자기와 같은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취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마을가에 이렇게 앞에 있는데 몇 사람의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유, 우리 집에 가서 쉬시고 쉬었다가 가시죠. 그래서 그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그 나그네가 누구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집에 와서 보니까 천사예요. 그 천사 중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서 잘 대접을 받고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그 천사들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기도를 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넘어서 뭘 하냐면 하나님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어떻게 기회를 주랴, 저 악한 사람들에. 저 성중에 50명만 의인이 있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바뀌어진다면 하나님 용서하실까요?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주마.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은 어떻겠습니까? 45명도 괜찮아. 45명 좀 많은 것 같은데 죄송한데 40명도 괜찮아. 또 죄송한데 30명은 어떨까? 30명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20명은 어떻습니까? 20명도 괜찮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염치 없는데 10명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아브라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라는 사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늘 오후에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그 세미나를 하면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 좀 시간 되면 다 나오셔요. 기도가 문제가 좀 확실하게 오늘 강의를 좀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원래 중보란 단어는 예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죠. 근데 지금은 고유명사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중보란 단어를 쓰니까 그냥 저도 씁니다만은 원래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청원 기도라든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써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중보라는 단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 기도를 들으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인생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면서 신나는 마음인가요? 시원한 마음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다스렸던 그 나라, 그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10명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도 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나도 저들을 살리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하고 싶다. 저들이 가능성만 있으면 나도 저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너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나도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안타까운 마음, 내 힘든 마음, 내 고통스러운 마음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훨씬 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우리가 성숙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멈추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엄마한테 사탕 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쪼르는 게 기도입니까?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들, 이 땅의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이 땅의 역사들, 그 모든 하나님이 안고 계시는 그 아픔과 괴로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픔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내 아픈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도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형식보다 중요한 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기도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그 설교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하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기도다. 그 관계를 알고 기도한다면 이 세상에 응답 없는 기도는 없는 것이다라고 제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기도를 듣고 있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의논하는 기도, 얼마나 멋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과 의논하는 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 팀에 들어오시면 이 놀라운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살릴 수 있다. 나는 못 살리죠. 그러나 내가 그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해 의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앞날이, 아까 우리 장로님 안타깝게 기도하셨지만 정치가들에게 달려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경제인들에게 달려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다 믿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전부 감옥 가야 되고 전부 부정이고 보는 것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들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들 믿지 말고 네가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다면 나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누가 잘해서 사는 것 같아요? 경제인들이 잘하고, 대기업들이 잘하고, 정치가들이 잘하고, 아니면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이 나라가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말한 대로 했다면요, 이 나라는 벌써 망해도 10번은 망했어야 될 나라죠. 이 땅을 살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 땅의 역사를 의논하며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아브라함처럼 구석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의인 10명,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그 의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살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의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몇 번이나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의인의 기도 때문에 이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정한 중보기도, 하나님과의 성숙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의논하고 삶을 의논하는 기도가 바로 진정한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앞날을 예언하는 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인의 삶, 중보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만으로는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의인이라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할 뿐이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밖에 살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이 교회를 살리고 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 10명의 아브라함이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줘도 이 나라가 사는 거 아닙니다. 북한이 아무리 강해진다고 해서 이 나라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의인 10명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의인 10명이 이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느냐,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이름 없는 변박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의인 10명,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실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사람이 이 땅과 이 나라, 우리 교회를 지금 살리고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내가 이 땅, 이곳,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인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야, 아브라함은 어디 없을까? 아브라함이 어디 안 오나? 여러분, 찾지 마세요.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이 땅에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나?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왜요? 하나님 그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바로 그 의인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이 의인이 돼야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100명이 있어도 위로하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심판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천사가 찾아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리는 것은 바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인 10명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내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 나라, 이 땅, 이 교회, 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어려운 시대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힘을 잃고 국가도 혼란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아파하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섬겨야 하고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의리와 이 역사를 의논하며 이 세상의 앞날을 결정하는 토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희망이며 또한 우리의 살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10명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방송에 MBC인가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번 봤는데 다 안 본 것처럼 하고 있지만 다 아시죠? 복면가왕. 가면 쓰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인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목소리만으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는요, 가수를 하려면 그 목소리만 가지고 잘 안 됩니다. 얼굴도 비주얼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보다는 얼굴 예쁘고 몸매 좋은 사람이 득세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됐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그 가수들 얘기입니다. 이상한 세상은. 요새는 좀 낮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방송에 나오는 많은 그 가수들이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었어요? 다 10대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것도 뭐 이상한 옷 입고 좀 이렇게 약간 비칠락말락한 이런 옷 입어야 좀 인기가 있고, 그런 애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노래보다는 보여주는 것에 더 치중을 많이 했죠. 제가 가끔 음반을 사는데 가요를 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제가 가끔 삽니다. 좋은 노래가 있으면. 근데 제가 그 이후로 한 15년 동안 음반 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노래를 들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노래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세상이 된 거죠. 근데 반대급부로 거기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어떤 뭐 질렸다 그러나요? 식상함이 생기니까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노래 잘하는 가수를 찾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면가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옛날에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노래가 중요하다. 가수는 노래로 승부를 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아무리 춤을 잘 추고 연기를 잘하고 거기에 개그까지 잘해도 가수는 뭘로 유명해져야 됩니까? 노래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조용필 씨가 나오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조용필 씨 뭐 잘생기긴 했습니까? 키가 크긴 합니까? 정말 제가 실제로 한번 봤는데 정말 제 허리밖에 안 오더만 키다요. 그래도 뭐 그 양반이 한번 노래 부르면 온 동네 아줌마들이 난리가 나던데요. 지금 60 한 4-5살 되셨을걸요? 저도 좋아하고요. 저도 가끔 뭐 그 겨울의 찻집 이런 거 가끔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결국 마지막 남는 것은 뭐예요? 가수는 노래입니다. 탤런트는 연기죠. 개그맨은 웃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성도의 마지막 남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부자 됐어, 뭐 출세했어, 성공했어, 나는 뭐 예수 믿고 머리가 좋아져서 지혜로워져서 공부도 잘했어. 여러분, 이런 거 다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도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남는 성도의 승부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이 승부수를 걸 수 있는 마지막 능력이 없었어요. 그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타서 멸망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결국 그 멸망 속에 가족들에게 비웃음 당하며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만 간신히 살아남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이 시대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못한 시대입니다. 훨씬 더 악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의인 10명, 이 자리에 있는 이 땅을 바꿀 수 있고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의인 10명, 목사보다 장로보다 집사보다 권사보다 중요한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 의인 10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희망의 마지막 한 자락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걸고 있어요. 네가 바로 그 예언자라고, 네가 바로 그 선지자라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살릴 것이라고, 너 때문에 이 교회를 살릴 것이라고, 너 때문에 이 가정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소원대로,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인생, 그 의인 10명의 인생 속에 우리 모두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정말 어떤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의인 10명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참된 예언자와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헛된 이 세상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헛된 영적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진실한 성도들, 이 주님의 진실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희망을 이루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